반갑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8월 5일이라는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소중한 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세 편의 설교인데요.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 33절까지이고요. 광야 40년 생활에 대한 해고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긴 내용인데요. 40년 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에 대해 재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처음 율법을 받았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를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곧 모세의 죽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들이 꼭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출애굽 1세대들에게만 맺어졌던 언약이 아니라 곧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맺어진 언약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은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정리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7절과 21절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는 분들은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성경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제4계명 안식일에 관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는 창조적 관점에서 안식일에 대해 강조했다면 신명기는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관점으로 강조를 합니다. 신명기에서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누린다라는 말이 첨가해 있습니다.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신명기에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이들에게 안식일은요 율법을 받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계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쉬셨으니 자신들도 쉬어야 된다는 것, 쉬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적 관점에서 출애굽기의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신명기에서의 십계명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재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육하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정체성은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가 안식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에서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이 명령에 왜 신명기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 무너졌나요? 성적인 문제에 무너졌습니다. 악한 탐심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상을 넘어가면서 그들의 삶에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않는 것, 곧 내 안에 있는 그 탐심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이 십계명의 명령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1절에서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합니다. 귀로 듣는 거,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22절 이하 모세는 이 십계명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산 위에서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주신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에 써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음이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는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들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지 않고 살아난 자가 되었다. 그날 나와 너희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고백했다.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날 나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시내산 아래에 보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하실 규례와 말씀을 받는 자가 되었다. 모세는 이 말을 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이 출애굽 2세대들, 이 모든 백성을 향해 외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도를 행하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길이다.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셨던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새삼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래서 말씀 안에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십계명은永구히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명령을 따라서 한편에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이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주 고백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호가 되지 않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살 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구호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구호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초지동산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의 삶, 평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